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예배에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부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얘기를 하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는 너무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접한 감격이었습니다. 6.25 사변 때 이야기를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아마 많은 성도들 보셨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걸 봤을 때 옛날 생각이 나고 감회가 깊었어요. 근데 그 인민군들이 이제 나와서 점령을 했다가 유엔군이 상륙하고 다시 이제 이북으로 이제 후퇴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산으로 끌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파괴하고 그 앞에 세워놓고 총으로 쏴서 많이 죽였죠. 그리고는 후퇴들을 했어요. 한 아내가 그 이제 산으로 끌려갔던 그 남편, 그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울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찾고 헤매고 있죠. 그 아내도 자기 남편이 거기 같이 끌려갔으니까 거기에 시체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눈물이 범벅된데 그래서 죽어 있는 시체를 뒤집어 보면서 행여 자기 남편이 거기 있나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게 누구요? 수철엄마니요. 수철아빠 여기 있지 않고 저 마을에서 내가 봤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때 그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죽은 시체 중에서 죽은 사람을 찾을 줄 알고 헤매던 사람에게 이 죽은 시체 중에 없어. 당신은 살아있어. 마을에 산 사람들 틈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보다 더 엄청난 감격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고 주님은 운명하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었어요. 그가 자기가 준비해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장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될 때 거기에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 다 떠났지만 이제 시체가 갇혀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그들은 옛날에 살아계실 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이 시작될 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끝까지 거기에서 앉아서 무덤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여인들 날이 저무니까 할 수 없이 집에 내려갔겠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새벽이 되자마자 얼른 그 무덤을 찾아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그 천사가 거기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얘기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참배할 수 있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지에 예수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곳이 없어요. 빈 무덤입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삶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영어로는 We are Easter people, 부활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과 죽음으로 막이 내렸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새날이 밝아 밝은 아침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부활의 이쪽 편 새날을 사는 이스터 피플, 부활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추구하고 찾고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있는 곳에서 찾으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찾는 것을 wrong place, 그 찾을 수 없는 장소에서 찾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귀한 세월들을 많이 허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인생이 아까워요.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찾아야죠. 여러분, 행복 다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행복을 추구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찾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행복을 찾지 못할 장소에서 행복을 찾던 사람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행복을 원했지만은 찾지를 못한 거예요. 왜? wrong place, 행복이 있지 않는 장소에 찾았거든요. 우리 모두 삶을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에 삶을 찾아야 삶이 되는 건데, 엉뚱한 곳에 가서 뒤지고며 정말 참다운 생명을 찾고 있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백성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만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는데 죽은 후에 우리에게 부활할 것 믿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 이곳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삭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지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후에 부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도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분을, 예수라는 사람을 부활했다고 하고 사람들이 믿고 떠들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유대 이 신앙을 흔들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파하는 나쁜 사람들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그 사명을 가지고 그랬어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서 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어토리티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갖고 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그때 만난 예수님을 환상해 봤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만난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이 했을 때 이 바울은 그때 자기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만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전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삶으로 바뀌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현재 삶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할 때 다분히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추억 속에서, 돌아가신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 속에서 우리가 만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되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현재 무덤을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죽은 코스, 정말 생명이 있고 살리는 곳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우리는 옛날 추억들, 옛날 지나간 시간들, 옛날에 있었던 이거 다 죽어서 지나가고 만 데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생명을 찾으려면 죽은 코스가 있는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나고 생명이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을 피우는 곳에서 우리가 삶을 찾고, 그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이 오고 가고, 우리들의 기쁨과 웃음이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정말 삶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나간 과거, 죽어 없어진 것들을 가지고 추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왔던 그 제자 한 사람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하고 와서 따를 테니까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장례하고 장사 지내는 거 이거 필요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죽은 문제들, 죽은 시체 다루는 문제는 그건 죽은 사람들과 하라고 그래. 너는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는 이 삶의 문제에 지금 급한 일에 동참하는 삶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자칫 잘못하면 그저 장례식이나 잘 집행하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떡할 거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삶은 다 네글렉트하고 사는 그런 것이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문제를 다룬 종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죽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주신 분이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비즈니스는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 삶의 문제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죠. 그다음에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을 잘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잘 해석하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는 예배당에 와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만나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아무데나 다 계세요. 어디서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어로 domesticate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테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소유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house god, 내 집에 있는 신으로 예수님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당이나 또 부적이나
다른 미신 종교 중에는 여러분의 신상 여러분 집에 갖다 놓으면 애군 다 쫓아내주고 여러분 집을 복되게 해주는 신이 있어요. 그걸 집안에 가던 신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집에다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 나와요.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이유는 그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임금이에요. 큰 궁을 짓고 거기서 사는지만은 하나님을, 신전을 그 자기 집 안에다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궁을 떠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말씀을 받던 사람이죠. 여러분,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요, 오래전에 제가 모스크바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크레물린 궁전 있잖아요. 근데 크레물린 그 궁 안에 옛날에 황제들이요, 예배당들 지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성전에 가서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성전을 자기 궁 안에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편리하게 예배를 보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찾아가서 뵙는 분이지 우리 집에다 끌어다 놓고 내 종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신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면 자칫하면 엉뚱한 다른 것을 만나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큰 죄를 범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그 한 것들 중에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면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 될 법궤인데 왜 전쟁터에 끌고 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 계시는 곳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살기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 살고 머릿속에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여러분의 참다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 현실에 확실한 분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가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가서 내가 찾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도 와 계실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 그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눈에 띄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님의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 6.25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15살, 막내 동생이 3살, 그 다음에 제가 9살, 제 누이 동생이 7살 때 이제 어머니가 과부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곧 또 일사후퇴해서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가서 있다가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될 때 우리가 올라오다가 부평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부평에 와서 처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집이 장로님 댁이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우리는 예수를 못 믿고 안 믿는 사람, 예수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는데 뭐 사람들이 뭐 가방들 들고 말이죠. 저 깨끗한 옷들 입고 와가지고 뭐 오자가자 하고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전도하셔야 돼요. 그 장로님 얼마나 좋아요. 그 신세지로 와서 있는 사람 오늘 예배당 가는데 예배당 갑시다 하면 꼼짝없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가려고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뭐 나도 가도 돼요? 어머님이 그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이기 때문에 좋은 교훈 가르쳐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저 가서 그 말씀 하나 더 배우면 아버지 없는 아이들 우리가 애비 없는 호래자식 만들지 않고 잘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뜻에서 그 예수님의 그 성자의 교훈 좀 들으면 괜찮지 않겠나 해서 예배당을 가신 분이에요. 예수 믿으러 가서 예수님을 찾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갔더니 주님께서 어머니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찾으러 가서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수 있는 곳에 내가 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죠. 주님이 어떤 곳에 계세요? 주님의 눈이 어떤 곳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또 주님께서 좋은 일들 하고 계시는 곳에 집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싸우고 하는 곳이 싸움터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구경 많이 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싸우지도 말고 그곳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건축하고 세우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장소들이 있으면 그곳에 가세요. 봉사하는 장소 있으면 그곳에 가 계셔 보세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곳에 가 계신 분이에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악인의 회중에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그건 주님 안 계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하면 됐지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여러분을 가서 거기서 만나주실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안 계십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악인의 길에서 동행해 주실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곳에 못 만나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좋은 길, 봉사하는 길, 그저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일, 그런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사시고 우리 삶터에 그런 곳이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봉사할 일 있으면 가서 봉사해 주시고 겸손하게 내가 남을 섬길 수 있으면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곳에 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게 되는 거다. 내 발을 내놓고 남 보고 씻으라고 하고 성경을 받고 있을 때 그곳은 주님 안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찾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님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잖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옳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고 행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알고 행하는 사람들 복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을 내놓고 남이 여러분 씻기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을 섬기고 씻고 있으면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도 같이 다른 사람들 발을 씻기시면서 여러분의 옆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아서 여러분의 동행하시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눈길, 주님이 찾고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있어 보세요. 그곳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수 있죠. 여러분 세속적인 이혼가 이런 데 가서 있는 동안엔 거기서 주님 못 만나요. 적은 것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충성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의 눈길이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을 만나죠. 남들이 다 헤쳐놓고 돌아간 다음에 뒤에 남아서 혼자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어쩌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네가 여기 남아서 이 정리하고 있구나.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죠. 파괴하고 싸우고 허무는 곳, 그곳에 가서 여러분 신나게 허물어대고 파괴하고 있을 때 그곳에 여러분 주님 못 만나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세우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곳에 여러분 가서 봉사하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주님 와서 여러분을 그곳에 만나게 된 거죠. 적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곳에 주님은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날 만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 불의한 자, 그 생각을 버리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살고 있는 곳에 주님이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찾고 있는 곳에 바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에